대당 삼장성고서. 태종 문왕제 지음. 듣건대 하늘과 땅, 은 모양이 있어 덮어줌과 실어줌을 드러내어 생명을 가진 것을 포용하고 사시 는 형체가 없어 추위와 더위, 애잠겨 사물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그러므로 천지를 살펴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모두 그 단서를 알지만 음양을 밝히 아는 데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그 수를 궁구하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천지가 음양을 포함하되 알기 쉬운 것은 그것의 모양이 있기 때문이요. 음양이 천지에 거처하고 이때 궁구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의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양이 드러나 증언할 수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도 미혹되지 않고 형체가 잠겨 볼 수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미혹됨을 알 수 있다. 하물며 불도 는 빈 것을 숭상하여 그윽함을 타고 고요함을 끌어 널리 만품을 제도하고 시방세계를 다스리매랴. 위령을 들면 이보다 높은 것이 없고 실력을 누르면 이보다 낮은 것이 없다. 크게 하면 우주에 가득하고 작게 하면 호리에도 들어간다. 소멸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어 천겁을 지내도록 늙지 않고 숨은 듯하고 드러난 듯하여 백복을 운용하여 언제나 현재이다. 오묘한 도리는 응연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차도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법의 흐름은 맑고 고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퍼내도 그 근원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자잘한 번부들과 구구하고 용렬한 이들에게 그 뜻을 말해주어도 의욕하는 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런즉 대교가 서토에서 일어나 한나라 조정에 들어와 꿈으로 깨우쳐 주었고 동역을 비추어 자비가 흐르게 하였다. 옛날 형체를 나누고 자취를 나누던 때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교화를 이루고 당상 과현상 위 시대에는 사람들이 덕을 우러르고 따를 것을 알았다. 그림자를 감추어 진여로 돌아가고 거동을 옮겨 세상을 떠나게 되자 구룡 이 빛깔을 가려 삼천대천세계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고운 상 이 화폭에 그려지자 공연히 32상만을 단정히 하게 되었다. 이에 음미한 말씀 이 널리 영향을 미쳐 합류를 삼도에서 건지고 남기신 가르침 이 멀리 베풀어져 군생을 십지로 이끌었다. 그러나 참된 가르침은 우러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직위를 하나로 할 수 없고 곡학은 따르기 쉽기 때문에 삿됨과 발음이 이에 어지럽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공유 위 노는 세속을 익혀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소승은 문득 시대를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였다. 현장 법사는 법문 위 영수이다. 어려서부터 마음이 곱고 지혜가 총명하여 일찍 삼공 위 마음을 깨닫고 장성에서는 신정에 개합하여 먼저 사인 위 행을 닦았다. 소나무에 스치는 바람과 물에 비친 달도 그의 정화함을 견주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선호와 명주가 어찌 그의 밝고 윤택함을 견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혜가 무로에 통하고 정신이 형상이 없는 것을 헤아리기 때문에 육진을 뛰어넘어 멀리 벗어났고 천고에 빼어나 상대가 없다. 마음을 불교에 두어 정법 이점차 쇠해짐을 슬퍼하고 생각을 불문에 깃들여 깊은 뜻을 가진 글이 잘못된 것을 개탄하였다. 이에 조목을 나누고 이치를 분석하여 저 전문을 넓히고 거짓은 끊고 진실은 이어 후학들을 열 것을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정토를 사모하여 서역길에 올랐다. 위태로움을 타고 멀리 가되 지팡이를 짚고 홀로 가니 쌓인 눈이 새벽에 날리면 도중에 길을 잃고 놀란 모래가 저녁에 일어나면 허공박 하늘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만디 위 산천을 안개와 노을을 헤치고 그림자와 함께 나아가고 백겹이나 되는 추위와 더위를 서리와 비를 밟고 발걸음을 앞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정성은 두텁게 하고 수고로움은 가벼이 여기며 구함은 깊고 서원은 크기 때문에 17년 동안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다. 도가 있는 나라를 모두 다니면서 바른 가르침을 묻고 구하였으며 성림 위 팔공덕수에서 도를 맛보고 바람을 마시며 노계원 과 영취봉에서 기이함을 보고 신이함을 우러렀다. 지극한 말씀을 선성에게 받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상현에게 받아 오묘한 문을 탐색하고 심오한 업을 정밀하게 궁구하였다. 그리하여 일승 오율 위 도가 마음밭을 달리고 팔장 삼엽 위 그리 입에 바다에서 파도치게 되었다. 이에 거쳐온 나라로부터 3장의 중요한 글을 모두 가지고 왔으니 모두 657부이다. 번역하여 중하에 펴서 승업을 선양하니 자비의 구름을 서쪽 끝에서 이끌어 법의 비를 동쪽 끝에다 대는 것과 같아 성스러운 가르침이 불완전했다가 다시 완전해지고 창생 이 죄를 지었다가 다시 복을 받는다. 불난집 위 마른 불꽃을 적셔 함께 미혹의 길에서 뽑아내고 애수 위 혼탁한 파도를 밝혀 함께 저 언덕에 이른다.
악은업으로 인해 떨어지고 은연에 의해 올라가니 올라감과 떨어짐의 단서가 오직 사람에게 위탁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비유컨대 괴수나무가 높은 고개에서 자라 구름과 이슬이 그 꽃을 적시고 연꽃이 맑은 물에 자라 날아다니는 티끌이 그 잎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는 연꽃의 성품이 저절로 깨끗하고 괴수나무의 성질이 본래 고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위지한 곳이 높으면 미물도 누가 될 수 없고 기댄 곳이 깨끗하면 탁한 종류도 적실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의 풀과 나무와 같이 무지하여도 선을 빌려 선을 이루는데 하물며 알미 있는 인류가 경사를 연하여 경사를 구하지 않겠는가. 이 경전이 유포되어 해와 달과 더불어 다함이 없고 이 복이 널리 퍼져 건곤과 함께 영원히 크기를 바라노라. 대당황제 가성기를 지음 춘궁에 있을 때 지음. 물을 바른 가르침을 현양함은 지혜로운 이가 아니면 그 글을 넓힐 길이 없고 운미한 말씀을 천양함은 어진 이가 아니면 그 뜻을 결정할 수가 없다. 아마도 진여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모든 법의 현묘한 종지, 유, 묵경전의 괴칙일 것이다. 크고 심원한 도리를 총괄하고 심오한 뜻은 멀고도 깊어 공유의 정미함을 지극히 하며 생멸의 핵심을 체득하였다. 말은 무성하고 도는 넓어 그것을 찾는 자가 그 근원을 궁구하지 못하고 글은 드러났으나 뜻은 그윽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그 끝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의 자비가 미치는 곳에 업에는 이르지 않는 선이 없고 오묘한 교화가 펼쳐지는 곳에 연에는 끊어지지 않는 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법금을 위 별이 를 펼치고 육도 위 바른 가르침을 넓혀 모든 존재를 도탄에서 건지고 삼장 위 비밀한 빗장을 열었다. 그러므로 불교의 명성은 날개가 없는데도 길이 날고 불교의 도리는 뿌리가 없는데도 영원히 견고하다. 도리와 명성은 백성들에게 경사를 베풀어 오랜 시간을 지나도 길이 항상하고 중생들의 정성에 나아가 몸을 응연하여 증겁이 지나도록 썩지 않는다. 아침에는 종을 울리고 저녁에는 경을 읽어 두 가지 소리가 영취산에서 교차하게 하고 지혜의 해와 법의 물결 이 두 바퀴를 녹여내서 굴렸다. 공중에 펼쳐진 복에는 나는 구름과 접하여 함께 날고 들에 펼쳐진 봄숲은 하늘 꽃과 함께 채색을 합한다. 삼가 황제폐하께서는 하늘 이 복을 내려 팔짱을 끼고 팔왕을 다스리시며 럭이 백성들에게 미처 옷깃을 여미고 만국의 조회를 받으신다. 은혜가 썩은 뼈에까지 더해져 석실의 폐역의 글이 돌아오고 은택이 곤충까지 미처 금괴에서 범설의 개송이 유포되었다. 그리하여 안욕달 위 물을 신전 위 여덟 하천에 통하게 하고 기사굴산을 숭산과 화산 위 푸른 고개에 접하게 한다. 삼가 생각하건대 법성은 응접하여 귀해하는 마음이 아니면 통하지 않고 지지는 현호하여 정성에 감동하여 드러나니 어찌 어두운 밤에 지혜의 횃불을 밝히고 화택 위 아침에 법우 위 은택을 내린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에 온갖 강물이 다른 곳에서 흐르나 함께 바다에서 만나고 만국 이위를 나누나 모두 진실을 이루니 어찌 탕무와 그 우열을 따지고 요순과 그 성덕을 견주겠는가. 현장 법사는 일찍이 총명과 선량함을 품어 뜻을 세움이 크고 대범하였다. 정신은 초친 위 나이 때부터 맑고 몸은 부와,한 세상에서 뛰어났으며 마음을 정실에 모으고 자취를 그윽한 바위에 숨겨 삼선에 깃들고 싶지에 논이렀다. 육진 위 경계를 뛰어넘어 홀로 가요를 거닐고 일승 위 뜻을 이해하여 근기를 따라 중생을 교화하였다. 중화에 의지할 자료가 없어 인도의 진문을 찾았으니 멀리 항아를 건너 끝내 완전한 글자를 얻으려고 기약하고 자주 설령을 올라 다시 나머지 반쪽 굿을 얻었다. 도를 묻고 돌아온 것이 17년 만인데 불교 경전에 두루 통한 것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전관 19년 2월 6일에 홍복사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성스러운 가르침에 중요한 글을 번역한 것이 모두 657부이다. 대의 위 법률을 끌어다 진로를 씻어도 마르지 않고 늘 타오르는 지혜의 등불을 전하여 깊은 어둠을 밝혀 항상 밝으니 스스로 오랫동안 승연을 심은 이가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뜻을 현양하겠는가. 이른바 법상은 늘 머물러 삼관 위 밝음과 같고 우리 황제께는 복이 이르러 하늘과 땅 위 견고함과 같은 것이다. 삼가 보건대 황제께서 지으신 묵경론 위 서문은 옛날을 비추고 지금에 뛰어나 이치는 금석 위 소리를 머금고 그른 품은 위 윤택함을 안고 있다. 나는 번번이 가벼운 티끌로 산악에 더하고 이슬을 내려 강물에 보태지만 간략히 대강을 들어 이것을 기록한다. 대반야경초에서 서명사 사문 편칙 지음
대반야경 은휘대 위 절창 이요 관겁 위 먼 나루터이다. 빛 은 사람과 하늘 을 비추어 진속 을 묻고 정성 은신 위 심오하고 미묘한 곳에 들어가니 나라의 영진이다. 성덕 이 멀리 미처 철인 이 홀로 나오지 않는다면 방음 이 거의 통하지 않는데 원만한 가르침 이 어찌 이르겠는가. 그런 까닭에 제 깨서 금 을 서술하여 비추고 헌 깨서 경 을 기술하여 떨치니 이른 청고 보다 아득하고 이치는 삼신 보다 밝다. 울창하구나 이 글이여 이 날에 갖추어졌구나. 그런즉 구 가 8개로 나뉘어 옛날 무리가 그 반쪽짜리 구슬을 맡아 지니다가 회 가 16을 겸하게 되니 지금에야 그 온전한 보배를 잡게 되었다. 삼가 살펴보건대 제외는 따로 일어나 각각 일부에 비견되는데 번번이 근본으로 돌아가 자취를 달리하여 각기 한 서문을 편다. 명치산 위 처음 모임에 대해 말하자면 괴문 이 앞장서서 달려몸의 근원을 다스려 흐르게 하고 심요를 펴서 넓혔다. 어째서인가? 오온 은 유정의 무덤 요 이 아는 무덤의 묘혈이다. 아를 집으로 삼아 들면 가렴 위 물이 바야흐로 깊어지고 온을 무덤으로 삼아 거처하면 심양 위 선각희가 더욱 높아진다. 어찌 가 근본한 바가 상인데 상이 허망하면 는 존재하지 않고 온 이 메인 바는 이름인데 이름이 거짓이면 오는 의탁할 곳이 없는 줄 알겠는가. 그러므로 공에 관한 말이 열리자 말을 잊은 이치가 펼쳐져 분분한 세속을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어리석은 물이 를 생기지 않는 곳에 두며 계곡의 메아리 를 100가지 이름에 가지런히 하고 거울 같은 자태 를 만상에 짝한다. 전제 가 위탁할 곳을 잃은 뒤에 진제 가 홀로 밟고 규준 이 시행될 곳이 없게 된 뒤에 충규가 오묘하게 성립된다. 생각의 길 이천 갈래로 사라지고 언어의 기술 이 사방으로 막혀 지혜가 얕은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구속당한 이로 하여금 착고에서 풀리게 하며 산암과 짝하여 있을 곳을 두게 하고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듯 돌아갈 곳을 알게 한다. 뜻 이 하늘처럼 아득해진 뒤에 말 이 이로 인하여 바다처럼 넘친다. 또 제분 위 근본이 되고 또한 정고에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이니 모두 400권 85품을 만들었다. 혹자는 권도 위 방토에서는 이치상 잘라서 번역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만 아송을 지은 것이 장을 연하여 있고 두 글자로 제목할 수 있지만 멸반의 음은 축으로 쌓여 부드럽고 느리니 그 자비로운 가르침이랴. 만일 번역하되 깎아낼 수 있다면 손을 다칠까 염려된다. 지금 전하되 반드시 본래대로 하니 넘치는 말에 대해 비난이 없기를 바라노라. 하물며 책을 잡은 새벽에 감개한 생각이 더하고 홍교하는 저녁에 환한 계율이 밝게 빛나매랴. 감동을 준 일에 자세한 전말은 별로 과같다. 만일 대심 위 인재로 오랫동안 듣고 오랫동안 받든 자가 있다면 스스로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어 자문하고 헤아릴 것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 제1권 3장법사 현장 송성수 번역 초분 1. 연기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박가범 이 왕사성 취봉산 꼭대기에서 큰 필추 대중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가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었으며 참된 자제를 얻었으며 마음과 지혜가 잘 해탈하였으며 잘 길든 슬기로운 말과 같았고 큰 용과도 같았으며 할일을 다하고 이룩할 것을 다 마치었으며 모든 무거운 짐을 버려서 자기의 이익을 얻었으며 모든 생존의 번뇌를 다하였으며 바르게 해탈을 알았으며 마음이 자제하여 제1위 구경에 이르렀다. 홀로 배움의 자리에 있어 예륙과를 얻은 아난타는 아라한에서 제외되는데 큰 가섭파 가 우두머리였다. 또 500명이 필춘이 들이 있었나니 그들도 다 아라한이었고 대승생주 가 우두머리였다. 또 한량없는 우바세가와 우바사가 가 있었나니 그들도 다 거룩한 진리를 깨달은 이들이었다. 또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보살마하살이 있었나니 모두가 다 다라님은 과 삼마지문을 얻었으며 공, 무상, 무언에 머물렀으며 이미 모든 법에 평등한 성품의 지혜를 얻었으며 사무에의 을 완전히 성취하였으며 연설함의 말솜씨가 그지없었다.
오신통에 자제하게 유희하고 증득한 지덕과 단덕을 영원히 이름이 없었으며 말과 행동은 위험있고 엄숙하여 듣는 이가 모두가 공경이 받들었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모든 게으름을 떠났으며 친한 이와 재물을 버렸고 신명을 돌보지 않았고 거짓을 떠났고 물듦으로 없고 구함도 없었으며 평등하게 유정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말했고 깊은 법인 에 개합되어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였으며 두려움 없음을 얻어 그 마음이 태어냈고 무당마의 경계를 초월했고 모든 업장 에서 벗어났다. 온갖 번뇌의 원수를 꺾어 없앴고 바른 법에 단기 을을 세웠고 삿된 위론들을 조복했으며 성문과 독각이라도 측량할 수 없었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고 법의 자제함을 얻었으며 업과 의혹과 견해의 장애 을을 모두 다 해탈했고 법을 가리는 것과 변설은 교묘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깊은 연기 의 생멸하는 번문에 들어갔고 분별과 수면을 떠났고 모든 번뇌 을을 버렸으며 지혜는 모든 거룩한 진리를 통달했고 일찍이 수 없는 것으로부터 큰 서원을 세웠다. 용모가 활약하면서 말에 앞서 이끌어들이고 찌푸리는 일이 없이 하는 말은 맑고 온화했으며 칭송하는 일은 교묘하고 변제는 걸림이 없었으며 구지없는 대중 속에 있을 때도 위엄과 덕이 숙연했고 누르거나 올림이 자제하여 도무지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으며 굳이 위 오랜 것 동안 교묘히 말하면서도 다함이 없었다. 모든 법문에서는 마치 요술 같고 아지랑이 같으며 꿈 같고 물속의 달 같으며 메아리 같고 허공의 꽃 같으며 영상 같고 그림자 같으며 변화로 된 일 같고 신기로 같아서 비록 모두가 실체가 없기는 하나 있는 듯이 나타난다고 훌륭한 지혜로 관찰했으며 하열한 마음을 떠나 설법하되 두려워함이 없고 한량없는 법문에 따라 증득하여 들어갔으며 유정들의 마음 가는 곳을 잘 알고 미묘한 지혜로서 제도하여 해탈시켰으며 모든 유정들에 대한 마음이 걸림없었다. 세상의 무생법인 을 성취하여 모든 법의 평등성지에 잘 들어갔고 심히 깊은 법의 성품을 사실대로 알았으며 그 합당한 바에 따라 교묘히 깨쳐 들어가게 했고 연기 법문을 잘 말했다. 그지없는 부처님 나라의 큰 소원을 섭수했고 시방세계에서 수없는 모든 부처님의 등지와 바른 기억이 항상 앞에 나타났으며 모든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면 모두 두루 섬겼고 바른 법륜을 굴리면서 열반하시지 말고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실 것을 간청하였으며 온갖 유정들의 갖가지 견해에 얽힘과 모든 번뇌의 불길을 잘 조복하고 껐으며 잠깐 동안의 백천의 등지에 유희하면서 그지없는 수승한 공덕을 끌어냈나니 이 모든 보살은 이러한 미묘한 공덕 바다를 주었으므로 설령 한량없는 구지의 대겁을 지나면서 찬탄한다 하여도 다할 수가 없다. 그들의 이름은 현수, 보살마하살보성, 보살마하살보장, 보살마하살보수, 보살마하살도사, 보살마하살인수, 보살마하살성수, 보살마하살신수, 보살마하살재수, 보살마하살광예, 보살마하살승해, 보살마하살상예, 보살마하살증장예, 보살마하살무변해, 보살마하살불허견, 보살마하살무장예, 보살마하살선발취, 보살마하살선용맹, 보살마하살극정진, 보살마하살상정진, 보살마하살상가행, 보살마하살불사액, 보살마하살일장, 보살마하살얼장, 보살마하살무비에, 보살마하살자재, 보살마하살득대세, 보살마하살묘길상, 보살마하살보인수, 보살마하살최마력, 보살마하살금강예, 보살마하살금강장, 보살마하살상거수, 보살마하살대비심, 보살마하살대장엄, 보살마하살장엄왕, 보살마하살삼봉, 보살마하살보. 보살마하살덕왕, 보살마하살자씨, 보살마하살이었으니 이와 같은 한량없는 백천구진아유타, 보살마하살들은 모두가 법왕자, 요 부처님 지위를 이을 만한 이로서 보살들의 우두머리이었다. 그때 세존은 사자자 위에서 몸손이 사단을 펴시고 가부하고 앉으셔서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른 소원으로 서로 마주보고 대하는 생각에 머물러 등지왕 위 묘한 산마지에 드시었다. 모든 산마지는 이 산마지 안에 포함되니 여기서 흘러나온 까닭이었다. 그때 세존은 바른 지견과 바른 기억으로 등지왕 산마지에서 천천히 일어나시어 청정한 하늘 눈으로 시방의 근가 위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관찰하시어 온몸이 훈련하셨다. 두 발바닥의 천폭윤상에서 저마다 60백천 구지 나유타 광명을 놓으셨다. 10발가락과 두 발 뒤등과 두 발꿈치와 4개의 복사뼈와 두 정강이와 두 장단지와 두 무릎과 두 허벅다리와 두 다리와 허리와 옆구리와 배와 등과 배꼽과 명치와 가슴의 덕자와 두 적과 두 겨드랑과 두 어깨와 두 어깨축지와 두 팔꿈치와 두 팔과 두 팔뚝과 두 손과 두 손바닥과 10손가락과 목과 목구멍과 턱과 뺨과 이마와 머리와 정수리와 두 눈썹과 두 눈과 두 귀와 두 코와 입과 4 어금니와 40개의 치아와 눈썹 사이의 백호상 등 낱낱의 몸 부분마다 60백천
백천 구지 나유타 광명을 놓으시니 이낱낱의 광명은 각각 3000대천세계를 비추었고 이로부터 차츰차츰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었으므로 그 가운데 있는 유정들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에 세존은 온몸의 털구멍이 모두 훈련해지면서 저마다 60 백천 구지 나유타 광명을 내시니 이낱낱의 광명은 3000대천세계를 저마다 비추었고 이로부터 차츰차츰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었으므로 그 가운데 있는 유정들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세존은 몸의 상광을 펴시어 이 3000대천세계를 비추었고 이로부터 차츰차츰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를 두루 비추었으므로 그 안에 있는 유정들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에 세존은 입으로부터 넓고 긴 혀를 내시어 3000대천세계를 두루 덮으시고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으며 다시 이 혀에서 한량없는 백천 구지 나유타 광명을 놓으시니 이 광명은 여러 가지의 빛깔이었다. 이 여러 가지 빛깔의 낱낱의 광명에서 봅의 연꽃을 나타내셨나니 그 꽃은 천 잎사귀우 모두가 순금 빛이었고 묵보배로 장엄되어 곱게 꾸며져 산뜻하게 피어 있었으므로 아주 사랑스러웠으며 향기는 자오록하게 널리 펴져서 미끄럽고 부드러운 감촉으로 묘한 즐거움을 내었다. 모든 꽃받침 안에는 모두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미묘한 법음을 연설하셨고 그 낱낱 법음에서는 모두 반야바라밀다 와 상응한 법을 설하셨나니 유정으로서 들은 이는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로부터 차츰차츰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퍼졌으므로 설법의 이익 또한 그와 같았다. 그때 세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시 사자유위의 등지에 들어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이 3000대천세계로 하여금 6가지로 진동하게 하셨으니 흔들흔들 두루 흔들흔들 온통 두루 흔들흔들 들먹들먹 두루 들먹들먹 온통 두루 들먹들먹 울쑥불쑥 두루 울쑥불쑥 온통 두루 울쑥불쑥 우루루 두루 우루루 온통 두루 우루루 와르릉 두루 와르릉 온통 두루 와르릉 와지끈 두루 와지끈 온통 두루 와지끈함에 그것이었다. 또 이 세계가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잠기고 서쪽에서 솟았다가 동쪽으로 잠기며 남쪽에서 솟았다가 북쪽으로 잠기고 북쪽에서 솟았다가 남쪽으로 잠기며 중간에서 솟았다가 변두리로 잠기고 변두리서 솟았다가 중간으로 잠기게 하셨나니 그 땅이 청청하고 윤택하며 부드러워서 모든 유정들이 이익되고 안락하게 되었다. 그때 이 3000대천세계에 있는 지옥방생, 악귀의 세계와 그 밖의 무가처와 악취의 모든 유정들이 모두가 고통을 여의었으니 거기에서 목숨을 버리고는 인간에 태어나거나 육육천에 태어나서 모두가 전생일을 기억하고는 기뻐 뛰면서 함께 부처님에게로 와서 은근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였다. 이로부터 차츰차츰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까지 두루하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6가지로 진동하게 하였으므로 그때의 그 세계의 모든 나쁜 갈래의 온갖 유정들도 다 고통을 여의고 그곳에서 목숨을 버리고 인간에 태어나거나 육육전에 태어나서 모두가 전생일을 기억하고는 기뻐 뛰면서 저마다 그 세계에서 함께 부처님에게로 와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였다. 그때 3000대천세계와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의 유정들로서 눈먼 이는 보게 되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었으며 벙어리는 말하게 되고 미치광이는 바른 생각을 얻었으며 산란한 이는 안정을 얻고 가난한 이는 부자가 되었으며 헐벗은 이는 옷을 얻었고 배고픈 이는 밥을 얻고 목마른 이는 마실 것을 얻었으며 병든 이는 낫게 되고 못난 이는 단정하게 되었으며 형체가 손상된 이는 완전하게 되고 감관의 불구자는 원만하게 되었으며 기절한 이는 깨어나게 되고 피로한 이는 편안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유정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서로 향하여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형 같고 아우 같고 누나 같고 누이 동생 같고 친구 같고 친척 같았으며 삿된 말과 행동과 생활을 여의고 바른 말과 행동과 생활을 닦았으며 10가지 나쁜 업의 길을 여의고 10가지 착한 업의 길을 닦았으며 나쁜 심사를 여의고 착한 심사를 닦았으며 그릇된 범행을 여의고 바른 범행을 닦았으며 청정함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버렸으며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버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져서 호련히 묘한 쾌락이 생겼나니 마치 수행하는 이가 셋째 선정에 든 것과 같았다. 또 뛰어난 지혜가 호련히 앞에 나타났으므로 모두가 생각하되 보시조복 아닌 용진, 적정, 재관, 가입고 방위를 멀리하고 범행을 닦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 히, 사로 대하고 어지럽히지 않으니 어찌 좋지 않으리요 하였다.
그때 세조는 사자자에 계시면서 내신 광명이 잠옷 특이하고 의덕이 높고 높으셔서 삼천대천세계와 시방의 근가에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소미로산, 과윤희산 등과 그 밖에 온갖 용귀신과 천궁, 과정거천에 이르기까지 빛으로 가려 모두 다 나타나지 못하게 했으니 마치 가을에 보름달이 뭇별을 비춘 것 같고 여름의 햇볕이 모든 물질의 광채를 빼앗은 것 같았으며 네 가지 보배의 묘한 산이 모든 산을 비출 적에 그 위력 있는 광명이 뛰어난 것과 같았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서 본래의 육신을 나타내시어 이 삼천대천세계의 유정들로 하여금 모두 다 보게 하셨다. 그때의 이 삼천대천세계에 한량 없고 수 없는 모든 정거천으로부터 아래로 욕계, 위 사천왕들의 하늘과 그 밖에 온갖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애께서 사자자에 계시면서 의덕과 광명이 환히 빛남이 마치 큰 황금의 상과 같음을 보고 기뻐 뛰며 전에 없는 일이라 찬탄하면서 저마다 갖가지 한량 없는 하늘 꽃향기로운 꽃다발 바르는 향사르는 향가루 향과 의복과 영락과 보배의 단기번기 일산과 음악과 모든 보물이며 그리고 한량 없는 종류의 하늘에 푸른 연꽃하늘에 붉은 연꽃하늘에 흰 연꽃하늘에 향기로운 연꽃하늘에 누른 연꽃하늘에 분홍 연꽃과 하늘에 금전나무꽃 과하늘에 향기로운 잎사귀며 그 밖에 한량 없는 물과 육지에서 나는 꽃들을 가지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부처님 위에 받들어 흩뿌렸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꽃다발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위로 솟아올라 함께 어울려 꽃받침을 이루어 크기가 삼천대천세계와 같았으며 하늘의 꽃 일산과 보배 방울과 구슬번기를 들이운 칠해가 휘황찬란하여 매우 훌륭하였다. 그때 이 부처님 국토가 미묘하게 장엄됨이 마치 서방의 극락세계와 같았으며 부처님의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차 물체와 허공이 모두 금빛과 같게 되었고 시방으로 각각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 또한 그와 같이 되었다. 그때 이 삼천대천세계의 불국토의 남쪽의 선보주와 동쪽의 승신주와 서쪽의 우화주와 북쪽의 구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실력으로 저마다 부처님께서 그의 앞에 반드시 앉아 계심을 보고 모두들 말하였다. 너래께서 남한을 위해서 설법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사대왕 중천, 33천, 야마천, 도사다천, 낙변하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번보천, 범회천, 대범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극광정천, 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관과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경천까지도 역시 세존의 신통력 때문에 저마다 부처님께서 그의 앞에 반드시 앉아 계심을 보고 모두가 말하였다. 너래께서 남한을 위해서 설법하시는구나. 그때 세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빙글의 미소를 지으시고 그 입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의 불국토와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그때 이 삼천대천세계 불국토의 모든 유정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따라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온갖 열애은 공정 등각이 성문과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음과 그 밖의 유정과 무정들의 풍류가 차별됨을 두루 보았으며 그리고 그 시방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의 일체 유정들도 부처님의 광명을 따라 역시 이 국토의 석가모니 열애은 공정 등각이 성문과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음과 그 밖의 온갖 유정 무정들의 풍류가 차별됨을 보았다. 그때 동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다보라 했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성, 열애은공정 등 각명행원만 선섭 세간에 무상장부 조어사 천인사 불박가범이셨으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그곳에 보광이라는 보살이 있다가 이 큰 광명과 대지 위 변동이며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보성부처님은 보광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서 서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가민이라 하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열애은공정 등각 명행원 만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어 사천인사불박가범이시니 지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실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느니라. 보광이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가민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열의 무해에 달하님은 과삼마짐은 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주의 몸 주의 후셴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을 여러 보살마하사를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보성부처님이 보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곧 천 잎사귀에 묵보배로 장엄된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보광보살에게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보성열애가 무난드림이 한양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의 위험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때의 보광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의 출가, 제가 위 보살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 동녀와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제각기 한량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의 단기번기 일산과 의복과 보배 장식과 그 밖의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도중의 동쪽에 있는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의 낱낱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었고 거저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보광보살만이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다보라 하옵고 부처님 명호는 보성열애은공정등강명행원 만선서세간의 무상장부조어 사천인사불 박가범이시온데 세존께 무난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가지고 세존에게 드리니 불사를 하십시오 라고 하셨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동쪽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에 상응한 법을 설하셨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 보관과 그 건속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성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보다 앞에 있는 동쪽의 낱낱의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고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움직임과 그리고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그곳에 여러 부처님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민 세계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이신데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우두머리 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저마다 가민 세계로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공양하기를 청하였고 그곳의 모든 열애도 좋다고 칭찬하시면서 가기를 허락하시고 각각 금빛의 천송이 보배 연꽃을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에게로 가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무난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을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험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낱낱이 우두머리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 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었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동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받침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셨으므로 듣는 이들이면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성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남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이일체오라 했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덕 열애응공정등 강명행원 만선서세간의 무상장부조어 사천인사불박가범이셨으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그곳에 이호라는 보살이 있다가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이며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에게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무우덕 부처님은 이우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서 북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가민이라 하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열애응공정등 강명행원 만선서세간의 무상장부조어 사천인사불박가범이시니 지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실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느니라. 이후가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가민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열애와 무애에 달한 이문과 산마지문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주의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을 여러 보살마하살을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무우덕 부처님이 이우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고천 잎사귀에 묵보배로 장엄된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이우보살에게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무우덕열애가 무난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험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때 이우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 출가제가의 보살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제각기 한량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의 단기번기 일산과 의복과 보배 꾸미개와 그 밖에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도중에 남쪽에 있는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의 낱낱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었고 거저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이우보살만이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남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은 이일체오라 하옵고 부처님 명호는 무덕 열애등정등 강명행원 만선서세간의 무상장부조어 사천인사불박가범이시온데 세존께 무난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셨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남쪽의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에 상응한 법을 설하셨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이때 이유와 그 권속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성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에서 그보다 앞에 있는 남쪽의 낱낱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고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그리고 부처님 몸매를 보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그곳에 여러 부처님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민 세계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불이신데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려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우두머리 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저마다 가민 세계에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공양하기를 청하였고 그곳의 모든 열애도 좋다고 칭찬하시면서 가기를 허락하시고 각각 금빛의 천송이 봅의 연꽃을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에게로 가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문안드림이 한량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을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험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낱낱이 우두머리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남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받침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셨으므로 듣는 이들이면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성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서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근적정이라 했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염, 열애응공정 등 각명행원 만선서세간의 무상장부조어 사천인사불박가범이셨으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대 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었다. 그곳에 행예라는 보살이 있다가 그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과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부처님에게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보현부처님은 행예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기에서 동쪽으로 금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가민이라 하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열애응공정 등 각명행원 만선서세간의 무상장부조어 사천인사불박가범이시니 지금 현재 그곳에 안온이 계시면서 보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반야 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는데 그 부처님 실력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느니라. 행예가 듣고 기뻐 뛰면서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가민 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열애와 무애에 달한 이문과 산마지문을 얻어 신통이 자제하고 맨 나주의 몸에 머물러 세존의 지위를 이을 여러 보살마하사를 예배 공양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가엾이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보현부처님이 행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좋다. 지금 바로 그대이니 그대의 뜻대로 가라. 그리고는 곧 천 잎사귀의 묵보배로 장엄된 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행예보살에게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 꽃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하라. 보염열애가 무난드림이 한양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대중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험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그때 행해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한량없는 백천구지 나유타의 출가제가의 보살마하살과 무수한 백천의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직을 아뢰었다. 제각기 한량없는 갖가지의 꽃과 향과 보배의 단기번기 일산과 의복과 보배 꾸미개와 그 밖에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도중에 서쪽에 있는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의 낱낱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란하였고 거저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행해보살만이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서쪽으로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의 이름을 근적정이라 하옵고 부처님 명호는 보염열애은공정 등 강명행원 만선서세간의 무상장부조어 사천인사불 박가범이시온데 세존께 무난드림이 한양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은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천송이의 금빛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드리니 불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셨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서쪽의 근가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리면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 연꽃들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고 모든 꽃받침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가부하고 앉으셔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바냐 바라밀다에 상응한 법을 설하셨으므로 유정으로서 듣는 이는 반드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이때 행해와 그 건속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 뛰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성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세계에서 그보다 앞에 있는 서쪽의 낱낱 부처님 국토에서도 각각 열애가 계시면서 현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셨고 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각기 한 분의 우두머리 보살이 이 큰 광명과 대지의 변동함과 그리고 부처님의 몸매를 보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나이까? 그때 그곳에 여러 부처님도 각각 대답하셨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민 세계가 있고 부처님 명호는 석가모니 불이신데 보살들을 위하여 대바냐 바라밀다를 설하시려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났느니라. 우두머리 보살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저마다 가민 세계로 가서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공양하기를 청하였고 그곳의 모든 열애도 좋다고 칭찬하시면서 가기를 허락하시고 각각 금빛의 천송이 보배 연꽃을 주시면서 분부하셨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에게로 가서 나의 말을 자세히 아뢰어라. 무난드림이 한양없나이다. 병환이나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며 거처하심에 경쾌하고 편리하시나이까. 기력이 고르고 화평하시며 안락하게 계시나이까. 세간 일을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에 용이하시나이까. 이 연꽃을 가지고 세존께 바치니 불사를 하십시오. 그대가 그 세계에 가거든 응당 바른 지혜에 머물러 그 불국토와 모든 보살들을 관찰해야지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보살들의 위험과 덕은 미치기 어렵고 자비와 원력으로 마음을 훈습하였으며 큰 인연으로 그 국토에 태어났기 때문이니라. 낱낱이 우두머리 보살은 꽃을 받고 분부를 받들어 저마다 한량없고 무수한 보살과 동남동녀와 함께 부처님을 하직하고 공양거리를 가지고 길을 떠나오면서 지나게 되는 부처님 국토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낱낱이 공양하였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었다.
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는 두 발의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꽃을 바치고는 사실대로 자세히 아뢰었으며 부처님은 꽃을 받으시고 도리어 서쪽에 뿌려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여러 꽃받침 안에서는 각각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바냐 바라밀다를 설하였으므로 듣는 이들이면 반드시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 우두머리 보살과 모든 권속들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저마다 성근과 공양거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대바냐 바라밀다경 1권 ABC K0001V1 P 정구 B13